사랑하는 서문교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월 22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을 당하신 가정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참 너무나 무겁고 아픕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아직은 젊은 아들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요 또 든든한 아빠를 각각 먼저 주님 품에 떠나보내신 우리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크게 4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떨어집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이죠. 이 중 4번째, 즉 좋은 땅에서만 씨가 열매를 맺고 나머지 3종류의 땅에서는 하나같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 발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는 뿌리는 자가 아무데나 성의 없이 대충대충 뿌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좋은 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뿌렸지만, 그러나 그 씨가 떨어진 땅의 종류에 따라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고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여러 종류의 땅은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어떤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며 열심히 씨를 뿌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열매를 맺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 마지막 4번째 종류의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며 평생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도 여러 번 읽어서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성경 내용을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참되게 믿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반응해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라고 정말 기뻐하면서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바위가 그 마음속에 딱 버티고 있어서 말씀의 뿌리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마음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때 결국 배반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특별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살짝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배반하고 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가시떨기로 빽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즉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들시들 말라가다가 마침내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와 같은 말씀은 일찌감치 내팽개치고, 하나님조차도,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그저 이 땅에서 자신의 현세적인 유익과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좋은 땅과 같은 자들만,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 어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단단한 바위를 다 뽑아낸 그런 부드러운 마음, 무성한 가시떨기를 다 제거한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에게 즉시로 다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꽉 붙잡고 굳게 지키는 자들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자들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자들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진정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그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말씀을 듣는 즉시로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그래서 마음으로는 참되게 믿지 않는 그런 소위 역사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크게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눈물 펑펑 흘렸지만, 그러나 뿌리가 없어 깊이 말씀이 파고들지 못하고 시련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배반하고 마는, 분명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소위 일시적인 믿음이어서도 안 됩니다.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씀을 늘 듣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와 돈과 이 세상 즐거움에 가로막혀서 믿음이 시들시들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믿음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굳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마귀에게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노라는 굳은 각오와 결단도 있어야 하며, 또 끝까지 견디는 인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는 것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온갖 잡초와 가시떨기로 무성한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으시고 기경해 주셔야 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철통같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미 허락받아 참된 믿음으로 삶 속에서 결실하며 살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아직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와 같은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데,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 인내로 결실하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답게 이 땅에서 매일매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련에 또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말씀이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여전히 길가와 같은, 바위와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김원숙 사모님, 이호열 장로님과 이광자 권사님, 또 이성훈 장로님, 그리고 우리 민인태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와 같은 복된 삶 사시고요. 우리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